번째 시간은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까, 또 시도했던 걸음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목회 현장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는 현장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런 원리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4가지 정도의 실천의 현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의 실천입니다. 우리 이 4가지의 제목들은 좀 같이 읽으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라. 저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우리 부모님이 가정의 신앙교사가 돼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삶에서부터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들은요, 이건 교회에서 숙제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프로그램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경적 명령이구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구나. 세미나를 열면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를 결정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순종할지 않을지를 결단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부모에게 있어서, 조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 손주에 대해서 신앙 전수하는 건 이거는 순종의 영역이구나, 이건 나한테 주신 마땅한 책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단에서 이제 교인들한테 정기적으로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었는데요. 그 안에서 뭐 부모학교도 만들어보고 가정예배학교도 만들어보고 교회랑 가정이 연계하는 제자훈련도 만들어보고 뭐 부모랑 함께 가는 아울리치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었지만, 사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게 하는 가장 큰 이 반석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들 부모 조부모에게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경적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정기적이고 선명하게 계속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전이 이 안에 공유가 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건 어떤 미션을 주건 어떤 행사를 하건 그것은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은 커리큘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교육총괄 목사로 처음 가서 이제 겨울 수련을 처음 가봤습니다. 11월에 부임해서 1월에 이제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주일 출석 인원의 한 4분의 1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고등 목사님한테, 아니 4분의 3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다 학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정말 겨울 수련회 안 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축복기도 받을 때 다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그 시간 되니까 다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현장이 이렇더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자녀 복 달라고 기도하는 자녀 축복 기도회라고 하는 걸 목요일 아침마다 10시에 모여서 하는데 장소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지만 목적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 자녀 복 달라고 모여서 기도할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좀 해주시고요, 성경의 명령대로 믿음의 부모한테는 어떤 책임을 주셨으며 나는 그 말씀 앞에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점검받고 결단할 부모님들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아침 그 시간을 딱 갔더니 평소처럼 얼마 안 모여 있었어요. 그렇게 한 6년 7년을 그렇게 몇 명 안 모이는 모임이 모여서 늘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날부터 뭘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를 말씀이 나올 때마다 멈춰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해를 해주고, 그 말씀 앞에 회개기도 하고 결단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반 정도씩을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습니다. 자녀 축복 기도한 이름으로. 그랬더니 처음에 20여 명 모이던 부모들이 2년 만에 200명이 됐습니다. 믿음의 부모 200명이 딱 그렇게 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아이들 출석률이 60%, 50%로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믿음의 부모가 딱 서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출석률이 견고한 겁니다. 90%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4분의 1밖에 안 왔던 애들인데요, 믿음의 부모가 딱 서니까 2년 뒤에 여름 수련회요,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을 그때요, 아이들 출석률의 100% 이상 여름 수련회 첫날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그 걸음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고3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 올라간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 평균 지금 60% 이상 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부모가 딱 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충신교회 목사님을 해마다 만나는데 작년에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어떻게 또 변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요번에 아이들 고3 아이들 졸업한 아이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2명이 교사 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할 아이들, 유학 갈 아이들, 군대 갈 아이들 빼고 전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고3 졸업하면 60%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 현상 가운데 어떻게 거기선 그런 일이 일어날까를 봤더니 결국 부모가 견고하게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먼저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도전했고, 두 번째는 주중에 그 부모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목회적으로 기도회를 열어줬던 거죠. 성경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음의 부모를 왜 세웠는지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줄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직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실제로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믿음 주고 재산 주고 자녀 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는지 아냐?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취하가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자녀 주고 가정 주고 재산 준 이유는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한테 신앙을 전수하여 그 자녀와 그 자녀가 속한 권소, 그 자녀가 속한 학교가, 그 자녀가 속한 일터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너에게 재산도 줬고 믿음도 줬고 다 줬으니 이거 하나 지키면 내가 그 인생을 계속 축복할 것이고, 이 목적 놓쳐버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멈추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된 첫 번째 목적이 뭔지를 정말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줬다는 것을 우린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얼만큼 선명하게 가르쳐 왔는지 우린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학자들은 이 나무가 약 2000년쯤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던 나무가 아닐까라고도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절반 밑으로는요 완전 고목입니다. 2000살을 살았습니다. 절반 위로는요 완전히 푸릇푸릇한 젊은 연한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가정과 복 있는 자녀를 말할 때 그 어린 감람나무는요, 그 나무 자체가 뿌리를 땅에 받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건 오래된 고목인 거예요. 어떤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생명수에 깊이 닿아 있어서요, 가뭄 중에도 늘 잎이 푸르른 나무요, 뿌리가 깊은 그 신앙의 부모, 조부모의 신앙의 그 뿌리 위에서 누가 자라나요? 아주 어린 연약한 이 감람나무의 줄기가 나는 거예요. 우린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받기 어렵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는요, 믿음의 부모가 고목나무 같은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부모와 조부모가 그 신앙을 여전히 깊이 받고 그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멈추지 않고 그 어리지만 그 줄기를 나는 것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2000살을 늘 어린 감람나무가 푸르르게 자라나는 나무로 연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의 다음 세대를 참 잘 세우고 있는 교회, 아까 얘기했던 30년 전에 미국이 완전히 바닥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다음 세대를 세워왔던 모델 중에 한 교회인 이 페리미터 처치는요, 교회 새신자반의 그 책자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교인 된다는 건 가정에서 신앙 교사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좋아지면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가정 예배도 좀 드리고 집에서도 뭐 좀 하고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할 때부터 뭘 하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교사 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등록할 때부터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의 기준점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 되는 건 부모의 책임인 것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피플교회 하버드 쿠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샌다. 그러니 거듭 비전을 다시 나누라. 우리는 한 번 선포하면 교인들이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30년을 넘게 담임 목회를 했던 이 하버드 쿠퍼 목사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비전 가운데 계속 잘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나만 끌어안고 있지 않고 우리 교인들한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것을 전하더라는 거. 왜요? 자꾸 새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까먹었네라고 말할 때 그 메말라버린 땅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메말랐으니까 계속 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모세야, 오늘 일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할 여호와의 규에 외워 들리라. 한마디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뭘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 끝나자마자 말한 거잖아요. 너희 부모 세대는 오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할 거라고 믿지만, 너희 자녀 세대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도 그치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 보이는 우상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너희 자녀가 살려면 오늘 너희 부모가 경험했던 이 간증 사건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너희 자녀 교회에 못이 박히도록 전해주라고.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저 땅 들어가서도 기억나서 여기는 우상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를 그렇게 살렸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때 생길 거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전을요 우리 교인들한테 거듭 알려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 주일 때만, 가정 주일 때만 우리 자녀 신앙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52주 내내,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이 끊어진 게 가장 큰 위기라고 선언된 지금 이때에는요 반복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들백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그 세들백 교회 맞습니다. 그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40년 넘게 뭘 했냐 하면 여름 기간 중에요 반드시 6주에서 8주를 멈춘 기간 주간을 갖습니다. 멈춤 주간을 가져요. 뭘 멈추냐 하면 모든 사역을 다 멈춥니다. 그 큰 교회가 그 많은 사역이요 반드시 여름에 6주에서 8주를 멈춥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딱 두 개만 합니다. 주일 예배, 주중에서 하는 소그룹, 이것 빼고는 다 멈춥니다. 거의 2달간을요. 그럼 멈춰서 뭐 하느냐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 교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40년 넘게 똑같은 비전을 40년 내내 6주에서 8주를 똑같이 선언해요. 그래서 어느 교인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지라고 할 때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자녀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6주에서 8주 동안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도전받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같이 토론하면서 헌신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선명해졌을 때 다시 그 많은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또 멈춥니다. 왜요?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마치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얼라인만 하잖아요. 삐뚤어진 거 잡잖아요.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 가면 아무리 앞으로 전진해도요 바퀴만 마모되고 지칠 뿐입니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정렬해서 한 비전 갖고 한 공동체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믿음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를 위해서 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동의만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팀 스푼스 목사라고요, 미국에 있는 그레인저 인디애나주에 있는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30년 전에 교회가 이제 세상의 세속과 같이 점점점 무너졌을 때 수년 만에 교인 중에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의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모가 나가니까 누가 함께 나가냐면 교회 학교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건 이거래요. 이번 주는 또 몇 명이나 줄어들었을까? 사람 수 카운팅하는 게 본인의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대요. 줄어든 사람 숫자 세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여전히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세거라. 혼자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왜 허락하셨는지 그 비전을 함께 세거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문장으로 쓰게 됩니다. 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발을 옮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이게 이 교회에게 주었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1cm라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 뭐든지 해볼게요 라고 해서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라. 그래서 그날부터 6주간을요 이것만 갖고 설교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를 6주 동안 비전 설교만 6주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설교를 하고 새가족반에 기본 양육에 소그룹 나눔에 가정 미션에 이것을 계속 6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만 나누는 것을 했다가 7주 차가 됐을 때 이걸 선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이걸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조부모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일주일에 딱 10분만 시간 내십시오. 10분만 시간 내서 3분짜리 동영상 보시고 이번 주에 우리 자녀, 손주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3분 시간 보시고 그 옆에 보면 Parent Q, Parent Conversation Guide, 요 동영상 갖고 어떤 질문을 나누면 좋을지, 그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야 될지 요 가이드 하나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한테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갖고 온다면 뭐든지 하신다고 했죠? 10분만 시간 냅시다. 일주일에 10분입니다. 3분 보시고 7분간 어떤 질문할지를 고민하시고 자녀들과 주일날 저녁에 밥 먹을 때 요 대화 나누세요. 이전에도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 전수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숙제 줬지만 별 반응이 없던 부모들이요, 이 비전 하나 선명해지니까 이제 여기에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떠나갔던 그 3분의 1의 부모 세대만큼 그 이미 남아있는 그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3년 차 됐을 때 예전의 숫자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영상 만들어서 공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시작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모 한 명 한 명한테 그 자녀의 신앙 책임은 부모한테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했고 그들이 동의하게 했고 그 앞에 기도하게 했고, 그랬을 때 교회가 걸어가서 아주 작은 이벤트지만 그게 사건이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중에 가정에서 듣게 하라. 저희 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10년이 넘게 매주마다 하는 일이 이겁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거실에 모여서 1분 브리핑을 합니다. 저희 부모는 성인 예배에서, 저희 자녀들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 1분 브리핑을 해요. 들었던 말씀 핵심 구절 하나 읽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 나누는 겁니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종이 한 장씩 나눠줘요. 저렇게 종이 위에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힌 종이가 나오죠. 요시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게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적었던 글인데요, 그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혜나, 지금 요시아가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 같은데 왜 너는 저기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보이시죠? 이게 오른쪽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가정 예배 맨날 드리고 성경통도 매일 하니까 그거 엄청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엄청 하기 싫어.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이 아이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를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매번 알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자라고 있는지를 매번 점검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종이를 어디다 붙이냐 하면 저녁밥 먹으려고 앉는 거실 바로 옆에 벽에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밥 먹으려고 가족이 모이면 대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오늘 우리 자녀가 들었던 말씀을 온 가족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럼 밥 먹을 때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혜인아, 오늘 말씀 갖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래? 밥 먹으면서 질문 하나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렸죠? 성경 공부했죠? 집에 와서 디브리핑 했죠? 글씨 썼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이는요, 이번 주 이 말씀 갖고 뭐 할지를 한두 개 정도의 자기의 실천상 하나씩은 있어요. 아빠 요번에 소풍 가는데요, 걔 한번 전도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 아빠도 이번 주 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다. 화이팅. 그 아이 이름 뭐야? 아빠 핸드폰에 적어놓고 기도할게. 저녁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결단을 듣고 부모는 격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은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쯤 되면요, 아침 저녁으로 가족이 모일 때마다 뭐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온 가족이 읽는 거예요. 그럼 목요일쯤 되면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을 다 외웁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학교를 갔을지라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지라는 주제조차 까먹고 있는 게 우리 애들 대부분인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랑 기도하기 전에 한 10초만 시간 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면요, 우리 아이들요 목요일쯤 되면 말씀 다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우리 유아부 말씀 알림장입니다. 3세, 4세, 5세 아이들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부모님 손에 저 수첩 하나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혜건이 어머님, 이번 주 우리 혜건이가 우리 유아부에서 들었던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보이시죠? 엄마, 아이, 아빠, 아이. 하루에 2분만 시간 내주세요. 아이 잘 때 머리맡에서 요거 말씀대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뒷장에는 이 말씀으로 기도문 하나 적혀 있어요. 우리 혜건이 이름 넣어서 머리맡에서 머리에 손 얹고 요 기도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2분씩 시간 내서 잘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시면 우리 아이, 말씀 읽는 아이, 기도하는 아이를 칭찬받고 달란트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보낼 때 부모님 손에 말씀 알림장 하나 손에 쥐어서 보내면 그 집사님, 이 아이 재울 때 그냥 재울까요? 말씀 읽고 재울까요? 말씀 읽고 재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인데요, 우리 자녀한테 도움되겠지 싶어서 유아부에 그냥 들여보내고 커피숍 가서 차 마시다가 끝날 때쯤에 피컷만 하는 믿음 없는 부모도요, 이 자녀에게 도움됩니다. 이 유치기 때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폭발할 때요, 하나님 말씀 자기 전에 한번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요, 아이가 풍성한 아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요, 내 자녀한테 도움된다니까 이거 들고 가서 하루에 2분씩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부모가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성가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저 눈으로 많이 보다 왔습니다. 여러분, 잘 때마다 공룡 메카드를 묵상하며 자는 아이와, 그렇죠? 이번 주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매번 잘 때마다 기도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자는 아이와, 여러분, 이 아이의 정서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유치기 때요, 우리 아이의 성품의 60% 이상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모두 성품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유치기 때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지는지 몰라요. 평생 두고 이 성품이 60% 이상이 결정되는 그때, 잘 때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축복받고 기도받고 격려받고 자라는 아이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와 이 아이의 신앙의 생활이 전혀 달라지고 이 부모의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모의 정체성을 우리 교회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미션들을 친절하게 제공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평소에 기도 얘기, 말씀 얘기, 은혜 얘기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가정이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기도 얘기, 은혜 얘기가 우리 자녀 교회에 들리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거실 옆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협동 목사로 섬기는 반포교회 중등부 목사님, 초등부 목사님, 담임 선생님 이름. 월요일에는 우리 자녀가 다니고 광장중학교 담임 선생님, 광장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화요일엔 장신대, 수요일에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목요일에는 선교지, 라오스, 오만, 캐나다, 알래스카. 금요일에는 믿음의 가정들, 토요일에는 대한민국 북한 땅,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의 땅을 위해서. 우리 아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요, 아침에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부모가 그 요일에 해당된 중보기도를 반드시 넣어서 기도합니다. 자녀 귀에 들려줍니다.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가족이 모여 기도할 때는요, 자녀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식사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를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우리 유치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전쟁의 저 땅을 위해서 아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일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세상 앞에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내 성적, 내 돈, 우리 집안 요거 하나 챙기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아이들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 선교제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아침에는 부모님을 통해 듣고 저녁에는 그 기도 제목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의 신앙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할 만큼의, 세상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거기서부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끊임없이 교인들부터 들어서 강단을 통해서 또 한 번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공유되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겐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6월에 세례를 받는 날, 우리 자녀가 첫 산문찬을 참여한 날, 첫 걸음마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일 날, 개학일 날, 처음 핸드폰 사용한 날, 동과 신앙에 대해서,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련회 날, 단기 선교 전날, 성탄절, 할로윈, 부활절 날, 말씀기도, 예배 섬김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술 받은 날, 질병을 발견한 날, 애완동물과 생활한 날, 송구영신 날, 생일날, 국경일 날, 명절일 날, 취직일 날, 이직일 날, 졸업식 날, 대학 입학식 날, 군 입된 날, 군 제된 날. 우리 자녀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절기절기마다, 잊을 수 없는 그 여정여정마다 케이크 놓고 수고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케이크 있을지라도, 선물이 있을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생일날 때, 제된 날 때, 수술받기 전날 때. 성경에서는 이럴 때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이며, 신앙적으로는 어떤 권면이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필요한지, 저게 해당되어지는 사건들마다 엽서 하나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생일날 어떤 말씀 한 구절 읽고, 어떤 질문하고, 어떤 권면하면 좋을지. 이런 엽서들을 교회에 쌓아놓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우리 자녀 제대한 날, 우리 자녀 입대하기 전날, 우리 자녀 대학 입학하는 날, 이렇게 집에서 믿음의 권면과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냥 생일 케이크 놓고 선물 주면서 하는 생일잔치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만 있으면, 어떤 현장이건 하나님 가정 예배를 인정했던 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이거든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절기들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으로 권면하며,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단다, 나에게는 너가 걸어가는 그때에 이런 간증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며 안내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습니까? 늘 두렵고 늘 걱정되는 그 세상을 급히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인생의 중요한 절기들마다 교회에서 나눠준 하나의 안내서를 가지고 자녀들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간증 나누고 기도해주고, 아빠가 응원한다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이 얘기들이 자녀 귀에 들릴 때마다 이 자녀는 나에게 신앙의 어른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위기 때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깃발들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부모를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라. 부모님들은 가정의 신앙교사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요 그냥 흘러갈 때가 많아요. 이걸 마음에 두는 분들은 그것이 준비된 자들이지만 많은 분들은 아예 그럴 수 있겠지라고 잊어버리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전은 셉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충신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교사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교사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를 결단한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교사 되려면 교사대학을 나오듯이 믿음의 가정의 교사 되겠다고 결단하려면요, 적어도 세 가지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52주 주일 예배 안 빠뜨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헌신이라는 부모님들 결단서를 받으면 여기 가정의 신앙교사로 앉아서 교사 헌신 예배 때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 배지를 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가슴에 달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교회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믿음의 부모님 중에 제가 가정의 신앙교사 됩니다라고 결단한 부모들은 저 똑같은 배지를 주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볼 때마다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 신앙교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먹이고 기도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공적 걸음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레이크포인트 처치 같은 경우는요, 교회 로비에 저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 신앙훈련 리소스 센터라는 방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카페를 갖고 있잖아요. 그 카페 한 구석에 저 칸 하나를 만드셔도 됩니다. 굳이 방을 다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저 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가정에서 신앙교사 되려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데, 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지만 자녀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인가 진화인가, 하나님은 선한데 왜 세상은 악한가, 신정론에 대해서, 신앙과 학업은 무슨 관계인가, 내가 신앙 갖는다는 것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무슨 관계인가, 핸드폰을 신앙적으로 안내한다는 건 어떻게 핸드폰을 지도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 방 하나만 들어가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자녀들하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유익한 핸드폰 링크들, 컨텐츠들, 자료들, 사춘기 들어선 우리 아들과 딸이 대화가 멈췄는데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서들, 이런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저 방 안에만 들어가면 게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찾는 주제가 이게 없어요? 그럼 옆에다가 신청합니다. 그러면 계절에 한 번 정도씩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신학 안에서, 우리 성경의 범위 안에서 어떤 책이 도움이 될 건가 분별해서 그 책을 사서 또 게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교회학교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이런 부분도 좀 다뤄주세요, 이런 부분도 좀 안내해 주세요, 저한테 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걸어야 될지 자료들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페리미터 처치는요, 부모 대학을 운영합니다. Parent University. 교사 대학을 나와야 교사하는 것처럼 부모 대학을 나왔을 때 신앙의 부모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스위치라고 하는 클릭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그 스위치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 대학을 운영할 때 쓸만한 무료 동영상들이 그 안에 다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사들을 다 교회로 안 부르셔도 돼요. 장신대에서 만든 교수님들이 검증한 건강한 좋은 컨텐츠들이 거기에 올라 있어요. 가정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할 때, 신정론에 질문할 때 어떻게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지, 창조와 진화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무료 컨텐츠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들 모아서요 함께 보는 거예요. 한 20분짜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맞게 질문 몇 개만 만들어서요 부모들끼리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봅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부모 대학도 여러분 따로 재정 들지 않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패밀리 월십, 가정예배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충신교회 있을 때 만들었던 가정예배학교인데 5주간 10가정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6주차 됐을 때는 기도원 가서 12통 쳐서 12가정이 거기서
침대머리 가정예배, 식탁머리 가정예배, 대화형 가정예배, 산책형 가정예배, 여러 가지 가정예배 모델들을 알려주고 실천해보고 1박 2일하고 그날 끝날 때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가정예배를 꼭 드릴게요라고 결단하는 파송식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명절 앞두고 교회에서 가정예배 이제 나눠주잖아요. 근데 가정예배 이제 나눠주는 건 우리 가정은 적용이 안 돼요라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1인 가정도 있고 불신자 가정도 있고 우리 자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주는 거로는 안 되는 가정도 있고 너무 어려서 안 되는 가정도 있고 그럴 때요. 한 2주 전쯤에 교회에서 가정예배 팝업 강의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예배지 교회에서 주는 게 불편한 가정들 다 오세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걸로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희 가정 1인 가정에서 못해요. 그럴 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거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제가 그 가정예배 건축학이라는 책을 장신대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하기도 했고요. 또 가정예배 부모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책을 한 2-3달 전에 또 장신대 출판부에서 또 발간하기도 했어요. 이런 자료들 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뭐 어떨 때는 대화 모델, 어떨 땐 이벤트 모델, 어떨 땐 전통 모델, 어떨 땐 기도 모델,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들을 여러분이 교인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가정예배를 모두 드리셔야 됩니다. 대신 교회에서 주는 이 모델로 안 되는 가정들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목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에 있는 상담교회는 텐텐클럽을 운영합니다. 밤 10시에 가족이 모여 10분간 큐티하게. 이거는 할 수 있는 가정들의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신청한 가정들에 한해서만 매일 밤 10시에 10분짜리 큐티 자료를 그분들만 단톡방으로 묶어서 자료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갖고 가족들은 가족별로 모여서 10분간 이 자료를 같이 큐티하고 이 질문 갖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그 협동목사로 섬기는 반포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수년 전에 그동안에 지역교구로 있었던 교구를 지역교구와 자녀 연령별 교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엔 지역으로만 교구 모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리 젊어도 40대 후반이더라고요. 30대, 40대가 안 모입니다. 그런데 자녀 연령별 교구로 선택할 수 있게 하니까 30대 초반도 모이고 40대 초반도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유치부 부모들끼리 모여서 한 교구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교사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요, 연령별 교구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 교구 모일 때마다 교구 담당 목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이 그 연령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교육해야 될지 자료들 나눠드릴게요. 그랬더니 유치부 부모들끼리, 유년부 부모들끼리, 중고등부 부모들끼리 내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지역별 교구로 모이던 분들은 그러면 안 모이느냐? 아니요. 그분들은 그대로 모여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요, 예전보다 교구 모임의 숫자가 1.6배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지역 교구로 모이던 분들은 그대로 모이고요. 아예 교구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이 자녀 세대의 신앙을 고민하던 부모들이요, 이젠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 지역 교구처럼 뭐 금요일 날 오전에 모이는 거 아니죠. 그 연령대에 맞게. 어떤 연령대는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줌으로, 어떤 연령대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현장에서 뭐 이렇게 모이니까요. 이제는 더 교구 모임의 숫자도 늘어나고 모일 때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실패했더라, 이런 얘기들도 들으면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게 목용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예배는요, 성경적 원안입니다. 시대적 대안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명령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할지 매일 할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가정의 형편대로 하면 돼요. 전통 예배로 할지 대화 예배로 할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정기적인 사건이 가정 안에서 있게 부모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시간이 없었고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이 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따옴표만 읽을게요. 시작. 네, 이 한 문장 남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가정 예배가 완전하게 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과 감사한다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가정 예배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5주짜리 훈련받고 가정 예배 학교가 마쳐요.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씩 해요. 10시간을 배워야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드릴 수 있지에 대한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축소판을 가정에서 구현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이 아니었어요. 늘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모였고, 어떻게 모였고, 안 떠들고 모였고, 옷 갈아입고 모였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늘 가족의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한 사건이 거기 있었다만 적고 있어요. 가정 예배 안 드리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가 목회 지침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형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고요. 가족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네, 지혜 주신 하나님이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네, 역전하신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4년째 매일 드립니다. 제 기억에 빠뜨린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요, 우리 자녀의 형식에 적응이 안 돼요.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듭니다. 여러분, 지금 14년째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인데도요, 저희 집에 빠지지 않는 멘트가 이겁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여러분, 이게 매일 거의 안 빠지는 멘트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언제쯤 제대로 가정 예배 드릴래라고 말하는 순간 가정 예배는 멈출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이 자리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도덕 시간 되거든요. 도덕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 되고요, 부모는 교사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지적받고. 그 자리 또 나오고 싶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가족이 같이 기억만 하면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우리 자녀 제대로 앉혀놓으려고, 얼굴 표정 웃게 하려고, 안 떠들게 하려고, 우리 아이들 진압하려고 쓰는 그 에너지 멈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플레잉, 우리 아이들을 잘 교정시키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프레잉, 있는 모습 그대로 모여서 부족하지만 말씀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면 어떤 소망이 생길까? 그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잖아. 이때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자녀 귀에 뭘로 들려요? 잔소리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이들 잔소리로 안 변해요. 뭘로 변해요? 감동받을 때 변해요.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요, 그걸 해내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내가 나한테 부어진 걸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서요, 그 말이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지적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됐을 때, 언제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열매가, 줄기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할 것을 믿고 그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가, 가정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신 시간이라면, 말씀이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딸도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인 거예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있는 시간이 가정 예배예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하고 싶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말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해도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다는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가시는 동안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걸음 끝까지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너무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적해서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믿는 믿음의 부모의 등을 보여주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자녀 귀에 기억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그 간증거리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도요, 아무리 바쁘다고 밥을 몇 개째 굶진 않아요. 왜요?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육의 양식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데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바쁘니까 안 먹여요? 시간 없어서 안 먹여요?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 세상 속에서만큼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의 용장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세상을 이기게 달라고 우리 믿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렇게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늘 말씀이 기억되가라고 말씀했건만,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했건만, 우리는 시간 없다고 자녀에게 말씀을 안 먹이고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 집은 가정 예배 시간이 9시 반입니다. 그런데 9시 반에 제가 집에 들어간 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녁 9시 반에 집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 예배가 안 멈췄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제가 말씀 전하느라
강의 아니라 가정예배 못 들어간 거 하나님이 아시면요,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가정예배 강의하시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 이제 자녀 2명 중에 1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아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우리 자녀 그 가정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뭘까요? 제가 없는 전에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느라, 우리 딸이 유학 가 있느라 모일 수 있는 가족이 나밖에 없으면 그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에 지키는 겁니다. 대신 가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토요일날 저녁 7시 가정예배 시간이다. 단 5분이라도 같이 멈춰 기도하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이거다. 딸, 뭐 기도해 줄까? 아들, 뭐 기도해 줄까? 저는 8년간 공부 때문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미국에 가서 혼자 지내는 청년들 중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뭐 기도해 줄까? 언제 가정예배 시간 알지? 함께 기도하자. 이걸 기억하여서 부모를 만난 지 몇 년째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 시간을 지켜서 함께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많이 편찮으시니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유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시사 역사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다왔습니다. 어떨 땐 가정예배 시간에요, 모두 차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예배는 가족이면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딸, 뭐 감사해? 아빠 저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하나님한테 화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죠? 가정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얘기하죠. 아들, 뭐 감사해? 요즘 안 그런데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늘 똑같았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얘는 고등어구이를 보고 은혜 조각이라 말한 믿음도 없고요, 고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것이 뭐가 돼요? 들음이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매주 내 삶에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늘 예비하신 은혜만이 있음을 부모를 통해 늘 들었던 이 아이들은요,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무릎 꿇는 자녀가 되며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내 삶에서 간증하며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오늘 강의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시대가 무너질수록 하나님은요, 한 명을 세우사 민족을 살렸습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그 민족이 같이 무너졌고요, 한 명이 살아나면 다 같이 살아났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니. 3.8% 우리 다음 세대가 바닥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 약간 넘는 소금이 살아있으면 바다는 늘 신선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무너졌어도요, 이 아이들을요, 가정 안에서부터 내 한 명만이라도 그 아이 5이 믿음의 소금이 되어지면 세상 100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며 그 100이 모이면 세상 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는 분명히 안다. 랄프 에버너티 목사님께서 선언했던 이 말이 우리 안에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함께 고백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왼쪽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 읽으시죠. 교회학교 위탁에서, 교회학교 부서실에서
주일 1시간에서 보내는 부모에서 과제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이것은 숫자의 변화이기 전에 제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제자 한 명이 선언하면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회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각자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실천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이 우리의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귀한 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귀한 강의